네, 반갑습니다. 샘물교회 김현식 목사입니다. 이번에 웨슬리 신학과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됐는데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이제 12월에 웨슬리와 관련된 논문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게 됐고요. 존 웨슬리 신학적 사고 방식과 구원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삼았었습니다. 보통 우리 웨슬리 신학 이러면 좀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방대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구원론이 도대체 어떻게 또 감리교 목회자로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입장에서 또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좀 명료하게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런 입장에서도 조금 이 논문을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가 웨슬리 신학과 선교라는 거기 때문에 웨슬리 설교에서 또 웨슬리 자료에서 웨슬리 목사님 어떠한 선교적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1738년 5월 24일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그 집안 자체가 다 우리처럼 기독교 집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73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5세죠. 35세에 이르러서야 회심이라는 거를 체험했다고 또 경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회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회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럼 그전엔 예수 안 믿었습니까? 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건 좀 다른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 체험했다, 체험하면서 알게 됐다라고 표현한 게 5월 24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심이 있기 전까지 웨슬리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구원관은 무엇인가라는 거였었어요. 그거는 이제 자료를 보면 그가 영국 성공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의 구원관이 영국 국교의 카톨릭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구원관에서 실제 이신칭이 믿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1738년에 그가 체험하게 된 거고, 그 이후부터 또 그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리교에서 이제 배우고 또 연구하게 되는 웨슬리 신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38년 5월 24일 이 회심을 기점으로 그의 구원관이 어떻게 바뀌어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국교회 당시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었었던 그런 그의 그 회심 전 신학적 사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해왔는가, 그걸 보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정확히 다루기 위해서 그의 자료들을 또 살펴보는 것 가운데 그의 저널, 일기를 통해서 그 자신이 남겼었던 회심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선교관, 구원관을 우리가 한 채를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신학적 사고것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속 전했는데 핵심적인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설교입니다. 웨슬리 설교 가운데 이제 네 번째에 해당했었던 설교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선교는 곧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올바른 구원 교리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웨슬리 신학과 선교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요소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이제 회심전 웨슬리 선교관,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어서 그가 이제까지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과, 둘째는 실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전에 갖고 있었던 이 구원관을, 회심 전 구원관을 갖고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요. 그런데 갔다가 엄청난 이제 좌절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선교를 떠나는 이 과정에서 그가 만나게 된 사람들 있죠. 우리가 목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관에 대한, 그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구원관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도 저희가 좀 보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벨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모르비아 교도의 사람인데, 그와 대화하면서 또 많은 이제 믿음에 대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하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은 맞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회심을 하기 위해서 이미 한 달 전에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4월 23일인데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을 하고 그 믿음을 구하게 된 거죠. 그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사건도 저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립, 믿음에 대한 온전한 정립이 되고 믿음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그가 야, 기독교란 이런 거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 그의 설교 성경적 기독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 연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짧게 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또 웨슬리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그 알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루지는 않고요. 회심 전까지에 있었던 사항들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91년까지 살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보시면 38년 6월 28일부터 79년 1791년 3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웨슬리 이제 연구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출생일이 6월 17일로도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도 이거 보다가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1738년 되면 날짜 기록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시기에 사실은. 그런데 영문 원서로 된 거에 보시면요, 간혹가다 이제 6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르를 닫고 올드 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차의 이점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 보통 1500년대부터 이 사건이 있었어요. 1500년대, 1600, 1700, 1800 요 시기 사이에 달력표기에 대한 이렇게 표기 차이가 좀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올드 이어라는 말을 하게 되면 100년에 한 번씩 10일 정도의 10일, 그다음 11일, 10일 이런 식으로 연대별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 때문에 보통 올드 이어를 하게 되면 우리 한글 한자 표현은 구력 또는 이제 뉴 이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또 신력 이렇게 표기해갖고 대략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700년 되면 계산법에 의해서 한 11일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이지만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런데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도 맞고 6월 28일도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11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올드 이어라는 구력을 쓰고 있다는 것. 근데 이거 비단 웨슬리 목사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보통 이제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 계속 지금도 누적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올드 이어, 뉴 이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을 또 우리가 알아갖고 가는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국 출생이시죠. 그러면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그 영국은 이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로 쭉 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영국 링커셔 앱워스라는 곳에 태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좀 낯설은 곳이긴 한데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영국 지도인데 링커셔 앱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뭘까? 링컨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링컨셔 앱워스라는 이 말의 그것을 찾아보니까 맞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과 상관 있는 곳입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링컨 대통령의 조상들이 여기 살았었대요. 여기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조상격인 이제 사무엘 링컨이 미국의 매사추세츠로 건너와서 이제 링컨 가문이 또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의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그리고 이 셔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제 행정구역 단위, 뭐 우리로 치면 뭐 강원도, 뭐 충청도 이렇게 도자를 말 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셔자를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 행정구역이 단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여기서 태어나셨습니다. 링컨셔 앱워스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자, 그러면 있더라고. 웨슬리 목사님 생가래. 이렇게 생가 이렇게 있습니다. 앱워셔. 네, 거기 이 집에 있나 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어차피 가족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얼굴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돼 있고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이분들 다 뭐 그래도 신학에서 그래도 좀 정통하신 분들이죠. 어려서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두 분의 아래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특히 어머니에게도 교육을 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 두 분 사이에 19분의 자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두 분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자, 누군가니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19명 자녀 중 15번째가 되시고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웨슬리 뭐 찬송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찬송가 작사 작곡 많이 하신 분인데 18번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얼굴을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동생 찰스 웨슬리, 당사자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가족사를 우리가 잠깐 보게 됐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이 강의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는 이제 회심 전 웨슬리의 구원관, 그래서 그의 구원관이 정립이 다 된 다음에 이제 회심 이후 아까 말씀드린 1738년 5월 24일을 기점으로 이제 그의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의 텍스트를 보면 그래서 분명한 구원관을 갖고 여러 가지 설교의 주제를 다뤄요. 그 중에 오늘은 주제가 웨슬리 신학과 선교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관련된 성경적 기독교 텍스트를 그의 설교를 저희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회심 전 웨슬리 구원관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갖고 바뀌었는지 저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회심 전 웨슬리의 구원관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생애별 구원관을 좀 참조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유년 시절이 되신다. 1703년 출생해서 13년까지 약 10살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이제 이 자료는요. 웨슬리의 회심 간증에 본인이 직접 기록해 놓은 것을 참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년 시절이라 말하면 보통 10살까지를 좀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 복종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적 의무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적 죄들에 대해서 이제 그가 지켜왔었다는 얘기인데 10살까지 그의 구원관은 어떤 형태인가 하니
말 그대로 영국 국교회에서 배웠던 겁니다. 영국 카톨릭주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교회 성례들도 지키고, 이것이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으면, 죽을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합격이야 이러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0살까지 철저히 교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년 시절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런던의 차터하우스라는 곳에 입학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록에 따르면 그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정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거 참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사한 점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시절에 이제 11살부터 16살까지죠. 웨슬리가 참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몇 가지 규칙. 첫째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난 분명히 구원 받을 거다고.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악하진 않았다. 악하게 살진 않고 있다. 예, 그리고 둘째는 내가 교회에서 가르친 걸 내가 참 그래도 좋게 보고 있다. 종교에 대한 호의라고 표현합니다. 영국 국교에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내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성경을 읽고, 예,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정말 말 잘 듣는 아이인 거죠.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 본인의 구원관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19살, 죄송합니다. 16살까지 이제 청소년 시절을 마치고 나서 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그것이 17살에 입학을 해서 21살까지 대학 기간을 보내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가 이제 뭐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른 선들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셨단 말이죠. 이때도 여전히 기록에 보면 죄는 그래도 간간히 짓고 있었다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22살 되던 해 1725년이죠. 그때에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로부터 이제 권고를 받아요. 네가 성직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권고를 받고 그때 이제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22살에서 24살 요 사이에 웨슬리 목사님이 여전히 구원에 대한 갈급은 되게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가 3권의 책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3권의 책이 또 돌이켜보건대 자기가 구원관을 정립하는 가운데 참고를 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뭔가 첫째는 그 테일러 주교가 썼던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기 위한 규칙과 실천 방법이라는 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영국 국교회,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구원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건가. 그래서 그러한 규칙과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뭔가하니 구원은 끝날 때 가서 돼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본인이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책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뭔가 아니 거룩하게 사는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하면 안 되고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치 이제 그리스도가 했듯이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발견되는 게 있죠. 아까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제 열심히 기준이 그리스도도 바뀌었지만 동일한 게 뭔가 아니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심에 있어서 규칙과 실천 방법이 그리스도로 맞춰지긴 했는데 이제 더해진 거예요. 강도가 어떻게 보면.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과 생각과 행동 전체를 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눈치챌 게 있습니다. 뭔가 아니 외적 열심이에요. 외적 열심. 그래서 외적 열심. 자, 첫째는 테일러 주교에서는 걸어가게 살다가 걸어가기 죽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과 방법인데 교회 가르침도 포함되겠죠. 그 둘째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은 그 모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이거 역시 외적 행동인 겁니다. 외적 행동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 전체를 함께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세 번째 책을 접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책이 뭔가 하니 로의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한 차례 또 도전을 받게 돼요. 그게 뭔가 하니 이왕 들을 거 겉만 할 게 아니라 영혼, 몸, 재물 모두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죠. 영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 외적, 내적 다 포함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 강도가 세지죠. 동일한 게 뭘까요?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개념들이 계속 집중해서 뭔가 이제 구원으로 하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그 주체는 바로 아직까지는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졸업 이후 연구 교수를 하면서까지도 그의 기록에 남아있는 대로 그의 구원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6세부터 27세 이때 이제 홀리클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의 구원관의 기준이 일반 책이 아니라 성경으로 바뀝니다. 이 성경으로 바뀌었는데 성경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하겠다. 물론 이제 이 즈음에 나왔던 것들이 있죠. 사실은 메소디스트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홀리클럽 가운데서 이제 그 그룹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의 규칙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메소디스트란 말이 뭔 뜻인지. 보통 이제 메소디스트 하면 감독이 관리하는 주관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도 감리교라는 말이 그렇게 되는데 감리교 자체가 사실 감독 관할하에 있다는 건데 영어로는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그 메소드라는 얘기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규칙, 방법이라는 건데 사실 뭐 저도 배운 바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뭔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갖고 이제 의사가 있긴 한데 이 의사가 머리가 나빠갖고 처방전을 그냥 고지고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방전대로 이제 약을 먹고 규칙대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정확히 그 시간에 약 먹어야 되고 그 분량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메소드라는 얘기가 방법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이 고지고대로만 산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린 거죠. 그 집단을 보고.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된 말이 메소디스트, 방법대로만 살아간다. 뭔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정해진 규칙대로만 살아간다. 이게 메소드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존 웨슬리 목사님 들었을 때 되게 나름대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런 거 아니? 야,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아무쪼록 홀리클럽 메소디스트니까 이 즈음에 만들어 형성이 되어 보니까 그래서 홀리클럽이 주장하는 거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다. 이제 일반 책에서 성경으로 바뀌어갔죠. 자, 그리고 나서 1731년부터 34년 그러니까 28세에서 31세 사이죠. 그가 또 다른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구원에 대한 것이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그 사이에. 그래서 처음엔 방법도 다 필요 없다. 마음이 변화된다. 그리고 멘탈 프레이라고 해서 정신으로만 뭔가를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 그가 이제 이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게 누군가의 제안으로 이렇게 이런 시도를 잠깐 했었는데 보니까 이건 뭐 아니에요. 성경에
내용과도 맞지도 않고 이렇게 맺다면 성경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건 아닌 걸 알게 돼서 오랫동안 이게 지속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적 기도 이게 정치적 기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31세까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1735년 그의 나이 32세 때 드디어 미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미국에 선교 떠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미국으로 선교를 떠났냐는 얘기예요. 미국으로 선교를 떠난 이유는 역시 그의 바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죠.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을 때 그때 구원받는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도 그의 구원을 이루는데 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하는 이유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행 선교를 떠나면서 그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26명 정도의 모르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인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죠. 그리고 웨슬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팀들이 있었고 독일의 팀들이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영국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이 모레비아 사람들 교도들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뭔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하다가 이제 미국에 도착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모라비아 교도들 가운데 우리도 지금 목사님이 되겠죠. 슈팡엔 베르케라는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만나서 내가 선교를 하는데 전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냐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중요한 얘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슈팡엔 베르크 이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그 당시 이제 웨슬리 목사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첫째가 당신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뭔가 하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를 갖고 있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 웨슬리가 말을 못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성령의 증언에 대한 얘기인데 둘째는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웨슬리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분께서 내가 죽는 날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이때까지 여전히 그의 구원관이 영국 국교의 구원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슈팡엔 베르크가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아하,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걸 모르고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다시금. 자, 그리고 셋째 물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뭘까요? 바로 원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냐 그 뜻이에요. 전혀 대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답 못 한단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이 그의 칭의받은 사건과 더불어서 그의 신앙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그 웨슬리 설교에 나타나는 바 이게 나타나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너희한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게 되고 우리가 철저히 이 죄인의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 전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죄인됨을 알았을 때 그걸 되죠.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알았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전적 부패된 상태. 그리고 전적 무능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것들 훗날 것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가 정확히 답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요. 웨슬리 목사님이
35세, 1738년 1월 달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그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때도 이제 뭐 풍랑도 만나게 되고, 근데 그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미국 선교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불신앙이라는 것이 좀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구원 못 받는 것은 참된 사람의 믿음이 없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도 참된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 돌아와서 모라비아 교도의 한 사람이었었던 벨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5세 때인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벨러를 만나면서 듣게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벨러가 묻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있을 거다. 첫째는 죄를 이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라는 곳에서 모토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벨러가 그것이 자기한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화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정립되는 과정인데, 두 번째 만남에서 이 믿음을 이제 웨슬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취득하려고 애를 써요. 그때에 이 믿음은 내가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벨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한테 웨슬리 당신의 철학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철학을 내려놓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내가 구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였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벨러가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벨러가 알게 된 게 웨슬리 목사님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벨러랑 대화하다가 기독교적 구원이란 것을 알고 나서 웨슬리는 기독교적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이신칭의 교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이기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적 구원에 대한 형태인데, 이러한 이신칭의 구원이 자기한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1738년 3월 4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일 정도 있다가 또다시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하나님 께 용서받고 믿음을 얻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거다. 그게 바로 거룩과 행복이었습니다. 이 거룩과 행복이 뭔가 아니? 거룩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걸 갖고 거룩한 상태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걸 행복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건 사실 거룩은 결과로 나오는 행동들이었었어요.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행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두 가지 관계를 보게 되면 이게 이 말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배운 바대로 말씀드린 건데 맞아요, 저도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므로 성령이 증거해 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는 행복함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 이것을 또 이해를 하는데 웨슬리 입장에선 이거 무슨 복음이지? 처음 들었다고 느낄 정도였었어요. 이제까지 그걸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록에 하면 회심 간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복음인가? 이게 느낄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웨슬리가 물어봐요. 그게 가능하냐? 이게 이런 현상들이 벨러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이런 거룩한 행동은 즉각적으로 된다고 말하는데 웨슬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자기의 구원 방식은 이제 끝에 가서 될 줄 알았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 그래서 이게 막 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게 성경에 있냐 그러면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근데 웨슬리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이 죄다 그렇더라 보니까. 다 그렇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즉각적으로 그 구원을 받는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으로 이제 증거됐잖아요. 벨러 말이 맞다는 걸. 하나님께서 믿음 주심으로 즉각적으로 그가 구원받고 거룩고 행복하게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벨러 앞에 웨슬리 목사님 한마디 더 합니다. 그거는 성경만 있는 거 아니냐. 한 시대에 국한된 거 아니냐. 오늘날에도 과연 그럴까? 이렇게 해요. 증거를 대봐라 그래요. 증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를 대고 찾아가고 했는데 끝까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벨로가 다음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를 이기고 용서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거룩한 행복의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이 하는 증언을 들어보니까 동일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증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한순간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참으로 거룩하고 행복합니다. 둘째, 그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다 맞게 된 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란 것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이 쓰인 대로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구나 알게 된 거고, 셋째,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믿음을 간구하는 자에게 누구나 주시는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나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셋째, 이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벨러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 한 달 동안. 그래서 주여, 제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한 개념 정리를 서서히 해나가면서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 1738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 믿음은 값없이 주신 것이었구나. 이 값없이란 말이 이겁니다. 값없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인간의 공로는 개입될 수 없다.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도와 간구하며 끈기 있게 달려고 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구나. 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랑 구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38년 5월 24일 날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을 얻게 된 거죠. 이로써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이 이제 웨슬리에게 현재 나타난 거예요. 원래 이신칭이라는 말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거죠. 믿음에 의한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원래 칭이라는 말이 용어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 더 붙입니다. alonei란 말이 붙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 오직이 누군가 아니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정립하게 된 구원관입니다. 사실 이 구원관을 보면 정리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지하고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 믿음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도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이 믿음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전까지의 짤막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파트 보실 때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고도 기록하는 선교, 기독교적 선교. 그러니까 그의 설교는 이제 성경적 기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 안에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성경적 기독교라는 웨슬리 설교 텍스트를 통해서 웨슬리 갖고 있었던 기독교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스크립처럴 크리스천리티라는 이제 이 설교인데요. 1744년 옥스퍼드 대에서 마지막 설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그 당시 영국 국교회의 선교관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들 다 꼬집었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똑바로 알아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참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선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지금 말해주는 건데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발췌해서 선교란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여기서 보면 기독교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44년이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회심하고 6년 때 되죠. 그리고 그의 나이 41세인데 이 설교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기독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선교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그 선교가 되어지는 루트, 어떻게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영국 국교회 당시에 선교관이 참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성경적 기독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택한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요. 땅이 진동하니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과 형제들이 성령 충만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나타났던 사건인데
이것과 함께 비교적으로 보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두 개가 성경 텍스트를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순절 성경 사건에 임했던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은 이 두 본문을 갖고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 이렇게 됐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본래적인 교회 출발이고, 그러니까 선교의 출발이고, 기독교의 출발이고, 그 샘플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원뿌리를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택했던 그 본문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근데 이게 제가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첫 번째 것과 끝부터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둘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각 사람이 다 듣게 됐다. 알아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나타났던 현상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들었다는 얘기, 바람 소리 같은 거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둘째는 마치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며 또 봤다 되겠습니다. 듣고 봤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된 거 아니?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경 뭐라 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주된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1번과 2번을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왜 노란색 표시한 거 아니? 사도행전 4장에는 이 현상이 없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도 없고 불의 혀같이도 없고, 네?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3번, 4번 요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내용을 보면 사도들과 형제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동일하게 나타난 거 볼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죠. 동일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자, 여기도 보시면 다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4장을 분석을 해보면 4장 31절 분석해보면 모인 것이 진동했다.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뭐 불의 혀같이 바람 소리같이 뭐 청각 시작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 느낀단 말이죠. 진동. 동일한 표현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런데 동일한 거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에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출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인데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설교를 분석해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기독교랑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령의 역사, works of the Holy Ghost, 성령의 사역, 역사라는 얘기인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ordinary work라고 해서 일상적인, 보통 우리가 그 웨슬리 번역본에 보면은 이것을 일반적인 것으로도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이제 웨슬리 번역가에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extra ordinary work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상적인 것과는 그거 아시죠? 엑스트라. 때로는 의외적으로 또 비일상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설교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교가 달라진다는 사안이에요. 자,
기존에 만약에 이제 그 오디너리 워크 이거 성령이 두 가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사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일상적으로요. 일상적으로 성령이 역사한 것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엑스트라 오디너리 이건 뭔가 엑스트라 오디너리 워크라는 얘기는 좀 예언, 방언, 신유, 뭐 축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이 2번에 대해서는 이게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쩌다 이렇게 부어주신 것이지 보편적으로 하신 건 아니다. 일상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일상적인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이제 역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보고 이걸 특별하다고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다른 데는 번역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제 은사라는 말이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일반 은사, 특별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은사는 우리가 그냥 뭐 가르치고 봉사 잘하고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익스트라 오디너리를 특별한 은사로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되면 자 볼게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하다 보면 어떤가요? 특별하다는 얘기는 뭔가 더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더 좋아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은사주의로 선교가 되는 것을 성령이 지향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 이 설교에서 말하고자 싶었던 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상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일상적인,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일상적인 건데 거기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예언, 축사, 뭐 이런 것들을 스페셜하게 특별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이 선교의 기준이 돼버리겠죠. 성경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에서 초반부에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일상적인 사역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것이 일상적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 모든 사람에게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선물을 표현하겠는데 성령 은사는 ordinary fruits, 일상적인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다 탁월한 목적을 이루고 싶었다고 표현하긴 여실히 설교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었던 얘기죠.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일,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 전해지길 원했다.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상적인 열매는 뭘까? 이거 사실 저도 이 설교를 보다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난 어떻게 보면 웨슬리의 성령론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면.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왜 중요하게 보는 건가라는 문제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얻게 되면 예수 믿는 믿음을 얻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 관계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얻게 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9가지 열매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웨슬리가 이 말을 쓰게 된 거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임했을 때 성령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혼에는 내적으로 변화가 생긴다. 그 내적 변화가 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결과물을,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적 변화가 생겼을 때 외적인 의는 이루어지게 된다. 자동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이제 거룩하게 됨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됨으로 거룩이 나타난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기독교의 출발은 성령의 일상적인 열매, ordinary fruits. 성령의 일상적인 열매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내적인 변화라 말하는 건데, 동시에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들의 육신, 정욕, 욕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부터 시작이 되는 현상들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되어 있다? 그러면 일상적인 열매가 맺혀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적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내적 체인지, 인워드 체인지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성령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이었고, 근데 이것은 온 시대에 다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워드 체인지, 내적 변화가 있어서 외적인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는 게 온 시대에 다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정의하는 기독교는 바로 이거였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온 시대에 다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시대에 그렇게 다 역사하신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이 관계를 말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결국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해서 기독교는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한 사람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기독교의 모습인 거고 그 둘째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is covering the earth 지구 전체를 덮어오는 거다. 선교가 이 온 땅 덩어리야 이거예요. 그냥 이 지구 전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great work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독교의 선교 방식은 성령이 내주하심의 역사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심의 역사가 결국은 이제 ordinary work, 일상적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일상적인 반응,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 기독교에 대한 정의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게 일상적인 열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과 그리고 9가지 열매.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사실 이 충성은 예술의 목사님이 믿음과 연결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다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받는 이유는 결국 외적 의가 성취된다. 이게 사실 외적 의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했듯이 똑같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원인은 이제 핵심은 거기 있는 거죠. 성령 충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뭐 스페셜이 아니고 그리고 비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말하게 되다. 그걸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일이 결국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요 세 가지가 항상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에 일상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더라. 요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건가? 세 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시작된다. 둘째, 한 사람에게서 다른 에게 퍼져나간다. 셋째, 그것은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요. 보니까 기독교, 크리스천리티 이거는 한 개인에게서 시작된다라고 되는데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죠. 그걸 말하게 된 건데 이때 임하게 되는 성령은 바로 믿음에 의한 양자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디 보시죠. 자, 양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째, 관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돼 있답니다. 근데 사실 웨슬리는 성경적 기독교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다 있었던 거를 성경의 기록들을 갖고 지금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으로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양자의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둘째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제 화평의 관계로 됐다는 걸 말해주게 되는 거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게 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살겠다.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이제 이 양자의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한 현상의 세 가지를 말해주게 되는 건데, 자, 이것은 양자의 성령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인지되고 증거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건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건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믿음이 너에게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이 사람이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됐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삶을 살게 됐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순간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산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지속을 말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몸뚱아리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게 나오죠. 도대체 이 믿음이 뭐예요? 할 때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믿음을 말할 때는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믿음이란 그걸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칭의라는 말은 너희 죄가 용서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졌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하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그걸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칭의란 얘기는 죄가 용서됐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다, 의롭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 관계가 됐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총회의 대상으로 보게 됐다는 얘기,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켜주는 것이 나타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왜?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 이거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되는데 그 예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겁니다. 기도하는 전제적 분명히. 근데 이게 원어에도 그렇지만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 마음이 마인드가 아니고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트는 웨슬리 개념에 있어서 영혼에 대한 개념이에요. 영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보통 우리가 뭐 이제 뭐 브레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뇌도 포함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생각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영역이 마인드랑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트와 마인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트와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갖고 그때 기쁨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쁨의 영역은 영혼의 기쁨과 직결된 문제죠. 사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고 영혼의 기쁨으로 마음도 기뻐질 수 있다. 그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시켜 주는 겁니다. 성령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증언 때문에 가능하다. 이걸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기독교 출발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죠? 영혼이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굴 위해 달려 돌아가셨는가? 온 인류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교의 대상이 예외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므로 또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대상함으로 인해서 모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선교의 대상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간과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쓰는 말이 있죠. 이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를 간구,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찬양하라, 뭐 이런 게 다 포함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늘 말씀을 배우며 이거죠. 그러니까 포함되는 얘기예요. 사실 한 개인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믿음이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면 간과란 뜻이고,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기도, 찬양, 뭐 성만찬, 말씀을 배운다 이런 것들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근데 중요한 건 수단입니다. 만약 이게 목적이 되면 좋지 않죠. 목적은 은혜예요. 사랑이 지속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거 관심 없고, 내가 기도했어, 끝.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수단이 이거면 목적은 이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라, 그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계속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됐을 때 사랑이 플러스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체 커버리니까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웨슬리 설교를 보면 이것도 연결이 되는 사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극적의 적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다리 표현 문간에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이 동일하게도 이웃 사랑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사랑을 대상을 할 때는 이제 범주를 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잘못된 언어들, 죄에 대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과 겸손,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뀐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사랑의 플러스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며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독교가 한 개인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한 개인이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반응이 잘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란 것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의 두 번째 현상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확산은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확산일인데 스프레이딩, 모든 얘기에 빛을 비추게 하다. 마태복음 5장의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일반적인 명령이었다.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려도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상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자 가르침이며 또한 성령의 동일한 역사다, 이걸 말하는 거죠. 웨슬리 설교에서 나타난 이 두 번째 주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기독교의 것은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여기다 하나 언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도 성경은 언급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야, 너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말했으니까 너는 해야 돼. 아, 그래요? 내가 그럼 전할게요. 이런 명령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선택적인 요소, 말해야지만이 전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예요. 심판에 대한 즉각적 반응,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걸 말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멸망, 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명령 때문만은 아니란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이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건데, 선교의 대상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령 없이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데 선교의 대상은 세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자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잠자는데 뭐 굴굴 졸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잘 모르고 그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상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 반드시 전해야 된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전해야 된다. 둘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아, 이게 이 사람은 이제 막 회개 상태에 있다 그러는데 사실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를 절박하게 아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로서 못한다는 걸 알아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는 이 대상이 이 땅에서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뭐 천사 뭐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 자신도 안 되고 타인도 안 되고 영계의 존재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대상인 겁니다. 회개를 그러니까 원래 그 회개 상태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됨을 알았으나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결된다. 이것이 회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 그럼 셋째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이제도 복음을 전해 이제 선교 대상이라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믿음이 더 나아지기를 가는 겁니다. 원래 감리교에서는 그거 있습니다. 감리교 구원교를 보면 첫 번째는 선행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심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양심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인간의 양심. 그리고 둘째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죄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회개의 은혜. 셋째, 칭의 중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그게 칭의 중생. 그래서 칭의는 중생과 붙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당 칭의 중생이지 이게 동시적 현상이에요. 칭의 되자마자 중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죠? 성화입니다. 성화은혜. 성화은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게 다르게 태어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난 자가 됐는데 칭의 받아 중생 됐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계속 믿음이 성장되길 원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선교의 대상이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포함이 되고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자도 포함되고 복음 가운데 산다 말하지만 역시 믿음이 더 성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교 대상은 모든 사람들인 겁니다.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어도 된다 그게 아니고 믿었어도 복음은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죠. 그겁니다. 예. 자, 이제 선교 대상이 세 부류가 정해지죠. 여기 텍스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잠자는 자, 회개 상태에 있는 자,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세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핍박과 대립, 박해도 있을 거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겁니다. 선교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핍박이 있고 대립이 현상이 있고 박해가 있냐 이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뭔 게 아니 기존 체제에서 하나님께로 경배가 바뀐단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경배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걸 경배해 그래서 막 이제 압박하고 핍박하고 이런 게 있다는데 물론 성경에도 남아 있죠. 성경에도 그 우상 장수였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일거리가 막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같은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경배 대상의 변화 때문에 싫어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사실은 기존의 본인의 삶의 패턴에서 예수 믿는다 믿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은 사람들에게 손해 볼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나타내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배 대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익 추구가 자기가 손해 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과 대립을 한다는 얘기죠. 박해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통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런 것은 다 예정된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싫어하는 거죠. 이겁니다. 성경에 대한 핍박과 대립과 박해가 있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중요한 거, 이 설교를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선교 전파하는 동안에 약속된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고난 당한 중에 증언과 지혜라는 데인데, 이게 뭔가 하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를 하는 동안에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며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너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돼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를 내가 다 알려주겠다. 입에 넣어주라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교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 그때 그 현상에서 하나님이 증언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라는 거,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둘째는 이제 마태복음 5장 역시 그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 팔복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를 거스리고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돼 있죠. 그거는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증명되는 거라. 사실 이 얘기는 베드로도 동일한 이제 것을 겪었죠. 핍박받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받을 때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증거된 것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선교 전파에 있어서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증명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셋째는 핍박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더 증거될 거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오히려 핍박 속에서 멈춰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선명하게 증거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교 전파에 약속된 증거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간혹 그런 질문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제 성경적 기독교의 텍스트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기독교 전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분석하면서 다 성경의 내용을 갖고 지금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왜 선교하는 동안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동안에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을 그냥 내비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때 밀과 가라지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 비유 보면 이제 같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클 때 이제 악한 세력도 함께 크고 있다는 거. 그건 성경적인 보니까 같이 자란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비두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끝에 뭐가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해나갈 때, 믿음 고백을 계속 해나갈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다져지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교에 대해서, 이 선교 명령에 대해서 마귀가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까지만 변치 않다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약속된 자리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표현드리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믿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끝자리까지 가게 돼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선교의 대상 영역이죠. 어디까지인가? 지구 전체를 덮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대상을 잡는 건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온 지구 전체를 다 하길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것이라는 거, 그걸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 이제 기억하실 거, 이제 heart and lives, 영혼이 변화됨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지구 전체 다 덮어보기를 원한다는 건데,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방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단이가 이길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사단에 한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었죠.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지속성이 있다는 거,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뛰어드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의 최후 성취를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 그런데 자,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일시적 방해죠. 그리고 일시적 방해지만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선교의 최후 성취 반드시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구약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긴다고 계속 증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그냥 최후 승리, 최후 약속, 최후 승리. 우리 그거 있잖아요. 찬송가도 그런 거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때 그 최후 승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최후 승리인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2장에 나타난 거 말일에 승리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된 하나님의 영역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언급한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이세의 뿌리 회복, 이게 예수 그리스도 된 거 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 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 나타난 바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진행시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최후 약속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승리한다. 끝날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를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그 예언 성취의 희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니 전쟁, 멸망, 충돌, 대적, 자기 분열, 사회 분열, 이웃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불안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혜인자의 소리를 못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또 착취하고 훔치고 괴롭히고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선지를 통해서 뭐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니 이런 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멈춰질 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남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 자체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 바로 이겁니다. 그 말씀대로 족하게 각자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해결하니 그거예요. 결국은 기독교 출발에서 나타나는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하랴.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에 보니까 다른 해결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하게 여김으로 뺏을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 자체가.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대한 얘기를 갖고 또 희망을 좀 얘기하는데
이겁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와 순결이 저들에게 나타나고 실현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 화평, 그들의 마음속에 참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이것이 결국 성령 때문에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영혼이죠. 하트와 믿음의 상태에서, 영혼이 믿음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 삶. 그래서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 상태로, 예수님의 믿음 상태로 인하여 살아가게 된다. 그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이제 기독교적,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 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원래 마지막 테마는 이제 물론 이제 웨슬리 설교를 보면 그 당시 그가 했던 그 설교했던 그 교회가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성령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기독교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지금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웨슬리가 뭘 적용하려고 했었던가, 뭘 말하려고 했었던가, 그걸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교의 실제 적용이라는 얘기인데,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점검해야 될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가는 여부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삶을 살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가라는 여부,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여부,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극히 섬기고 있는가라는 여부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내적으로. 자, 그러면 선교를 할 때 또 지속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선교의 대상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뭔가 하니, 선교를 할 때에 그들이, 선교의 대상자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선교할 때 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물론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웨슬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나타난 선교의 대상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선교의 대상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선교의 실제적인 목적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 뭐 누구는 뭐 직업도 그렇고 그런 거 다 각자 저희가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선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하라가 이렇게 가르쳐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가르침들을 배워라. 사실 말씀 계속 보라는 그 뜻이죠. 말씀 보고 지혜를 계속 얻고, 그래서 그 선교관이 지속적인, 내가 배우기도 하고 또한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성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이 잠자는 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 또는 둘째 회개 상태에 있는 자, 그리고 셋째 해당되는 거죠. 셋째, 믿고 있는 자들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분이 사도로서의 표식이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사실 이 사도란 말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도는 이제 영어로 어파슬, 이제 한자로 풀이하면 사신사자의 종도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과 택정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달리 표현하면 원래 사도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사도 신앙 고백은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분입니다라는 고백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신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관계 이렇게 있는 자, 이런 것들을, 그 신분을
잊지 말란 얘기죠. 그런 것들 갖고 있으라. 그걸 말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잠시만요. 자, 마지막으로 예, 이겁니다. 그 기독교적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9가지. 이것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 일상적으로 나타낼 결과. 우리가 처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두 가지가 뭐 나타난다고 했었잖아요. ordinary work, 일상적인 거, 그리고 extraordinary work 있는데, 사실 이제 ordinary work, 일상적인 성령의 사역은 ordinary fruits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경건의 능력, 성령이 임함으로 당연히 일상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점검하라,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웨슬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좀 꼬집어서 이야기를 이제 누군가를 지칭하고 한 말이긴 한데, 당신들의 재산 관리를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의 시간 관리를 좀 신경 써라. 자기 관리, 자신의 시간 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나가라,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죠. 주제이기도 하고, 뭐 비록 성경만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건데, 시간 관리를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하라, 그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믿음 가운데 지속이 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믿음 관계를 온전히 지켜보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웨슬리 신학과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출발이라는 게 오순절 성령 사건에 기반을 사실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성령 임재에 대한 것들을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령 임재를 바로 하게 되면 이것은 뭐 예언, 능력, 방언, 뭐 치유 이런 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비일상적인, 그러니까 비일상적이라는 것이 의외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추구하는 바, 정말 excellent purpose, more excellent purpose, 보다 탁월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great work of God,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각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는 거. 각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 더, 성령의 열매가 일상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증거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개인에게서 출발한다. 각 사람의 성령을 받아서, 각 사람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한 개인에게서 다른 개인에게로 증거된다, 전달되어진다. 그것이 이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기독교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길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선교란 것이 뭐 선교사님들만의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 사실 선교사들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적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스크립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선교적 그 프레임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설교를 함께 저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선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께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 약속된 승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증거되는 사건으로 된다는 것,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복음을 전하는 또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 있기를, 또 예수님의 임마누엘 동행하심이,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